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이델베르그 신조 1조 1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은혜 받아보려 함이 아니라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죄 많은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내가 지금 이 시간 붙잡혀 나가기 원한다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위로들을 구합니다. 수많은 은혜들을 구하고 수많은 마음의 위안들을 구합니다. 주여 쉴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안을 얻으려 하고 안위를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지만 주여 아버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여 주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큰 위로를 얻었음을,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넘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주여 주가 베푸신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여 아버지 더욱더 채울 곳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붙드시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주가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기념하며 노래하며 지금 이 시간 나갈 때 기쁨으로 온전히 주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로 외치며 주가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사랑을 노래하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한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이미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이 한 주간 일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왔었던 것들의 수많은 지친 마음들도 무거운 짐들도 지금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아갈 것 주님 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품으소서. 그 사랑으로 안으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끊임없이 끌어차 오르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바라는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근심도 다 내려놓고 주 품에 안겨 온전히 주께 나아갑니다. 주 품에 안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합당한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우리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지라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그 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에 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2절로 고백합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3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광 있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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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번 더 기도할 때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오늘 죄인된 매일 넘어지는 쓰러지는 상처 많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차리신 이 귀한 잔치상 가운데 이 하늘을 맛보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정하고 약속한 것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신실하지 못함을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게으르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그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약속 가운데에 홀로 그 재단을 홀로 그 재물들 사이를 건너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그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알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노래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실패감과 아버지 앞에 죄책감들도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무너지며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로 지금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떨어진 우리의 믿음과 낙심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만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넘어짐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수많은 죄가 그 많은 좌절감 죄책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스르와 라박삭과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함께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예, 족보를 얘기하고 아멘 하는 게 또 어색하시죠? 예, 혹시 쭉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정말로 하나의 큰 책,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읽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읽어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정말 궁금하신 것이 혹시 있으실지요?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항상 많이 쪼개서 봐요. 그러니까 부분을 말씀을 주로 듣다 보니까 이게 한 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메시지들은 잘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식 없이, 진짜 아무런 지식 없이 이 창세기를 충실히 만약에 읽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충실하게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고 있을 때 가장 궁금해해야 할, 오늘 10장까지를 읽으면서 가장 반드시 궁금해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뭘까요? 아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과연 누가 뱀의 머리를 밟을 자인가?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읽는 입장에서, 뒤에 내용을 모른다 하면 그걸 읽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한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힘들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대답이 바로 3장인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사람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에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도 저주받게 된 거죠. 완전했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간다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끝 할 거 아니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엉망진창을 수습할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 한단 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말로 넘어뜨린 뱀을, 그 악당을, 그 빌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져야 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해서 힌트를 주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인 거죠. 우리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뱀은 어쨌든 사람을 꼬여내서 범죄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되게 비천한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근데 여전히 그 이후로도 그 존재는 건재했단 말이에요. 그 존재는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가인의 실패로,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실패로, 노아의 실패로, 함의 실패로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세상에 계속적으로 악을 더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처음에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저주받은 채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계속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은 저주받은 채로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뭘 가장 궁금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게 하실, 이 악당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올 뱀과 원수가 되게 할, 뱀의 머리를 밟을, 그래서 그 뒤꿈치가 상하게 될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질문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족보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를 1장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 족보잖아요. 오늘 바벨탑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이 없을까요?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했나요? 금요한 밤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족보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족보는요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뭐예요?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일까? 라는 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하와의 후손, 여자로부터 온 그 모든 후손의 계보 속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관심사가 되어야 해요. 아담 이후에 그리고 노아 이후에 세상에 번성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과 지역들 가운데 누가 그인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딱 요만큼만 보긴 했지만은요, 실제로 오늘 다루는 본문은 족보 전체입니다. 족보 전체는 어디까지냐면 10장 1절, 오늘 본문의 앞인 10장 1절부터 또 11장까지 넘어가서 11장 26절까지가 본문이에요. 그냥 아예 한 덩어리로 보셔도 돼요. 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가득해진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정화하셨습니다. 홍수로 한번 세상이 리셋됐죠. 그리고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약속과 명령을 다시 주시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 때의 명령을 다시 주셔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여전히 죄인된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족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고 계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또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시고 또 먹이시죠. 오늘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한 단락은 10장 전체가 한 단락이고, 이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이야기를 포함하는 2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에요. 한마디로 바벨탑 이야기는 갑자기 뻥하고 튀어나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 안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첫 단락인 10장에서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어두워서 안 보이실까요? 수많은 이름들을 한번 쭉 볼 때에 과연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일까요?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한 자일까요? 하면 10장의 내용을 쭉 보면 10장에서 가장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를 묘사한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최강 유력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10장 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시작. 용사랍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만화 같은 데서 용사라 하면 뭐죠? 주인공이죠. 용사는 악당을 물리쳐야 되는 존재니까 딱 용사라고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장에 총 70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인물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고 그가 행한 일이 자세히 행적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인물이 이 사람뿐에 없어요. 성경은 그를 용사라고 표현해요. 한글로 용사라고 하면 용감하고 강력하여 힘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이죠. 용사라 불리는 니므롯은 그러면 무슨 일을 이루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벤을 건설해야 돼. 네, 뭐가 반복돼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전에 내용에서 봤듯이 정복자예요. 정복한 자예요. 땅들을. 그는
바벨과 아수르로 나아간 자예요. 바벨과 아수르가 뭐예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제국들의 이름이죠. 그 민족들, 그 바벨과 아수르의 토대가 되는 지역과 민족을 누가 정복하고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우느냐?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는 정복자이고 아직 세상에 왕정, 절대왕정,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제국적인 토대를 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평가하시기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표현들, 이 사람의 뛰어난 업적들, 대단한 이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길이 이 사람에게 쏠리게 돼요. 이런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공하는 삶, 성취하는 삶, 이루는 삶,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해진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힘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그것들을 짓밟을 수 있는 힘, 그것들을 꺾고 그것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그런 삶, 안전한 삶,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 어느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 하면 힘을 추구해요. 힘 있는 용사인 니므롯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고 목표로 살아갑니다. 돈의 유무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믿어요. 돈의 유무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번 삶을 말하고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니므롯이 부각되어 전개되는 10장의 족보, 그 족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족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니므롯을 대표로 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추구했는가? 라고 하는 게 11장 1절에서 9절이 나와요. 그들의 바탕이 되는 땅이 어디냐면 11장 2절에 보면요. 11장 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라. 시날, 아까 봉독할 때 혹시 시날이라고 하는 땅 기억 안 나죠? 봉독 안 했죠. 여기는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누구의 근거가 되는, 누구의 출발점이 되는 땅이냐면 니므롯의 시작점이 되는 땅이에요. 니므롯이 시날로부터 출발해요. 그 정복을. 그들의 바탕이 되는 땅이 시날이에요. 그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모두 다 뭉쳐가지고 거기에 거류했대요.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 가운데 퍼져서 충만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선택하냐면 머물렀어요. 거류했어요. 11장 4절도 읽어봅니다. 11장 4절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아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저항하는 행동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물을 가르는 거였어요. 물의 경계를 만들어서 궁창과 물 간의 경계를 만드신 일이었고요, 그 아래의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물 사이에 경계를 두신 일이었어요. 세상을 질서 있게 경계를 정하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땅과 하늘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사람은 뭘 추구했냐 하면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하늘에 닿는, 땅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르는 그러한 탑을 쌓고 싶어 했어요. 하늘을 침범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뭘 위함이에요? 뭘 위함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거,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드러내시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까지 닿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들은요, 영적으로 가인의 계보의 상속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 다 죽었죠. 홍수 때 노아 가족만 살았으니까 셋의 후손만 살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여전히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가인의 후손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 여전히 가인의 영적 상속자로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표현해요. 가인이 범죄한 후에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뭘 하냐?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요. 그리고 뭘 하냐? 하나님 없이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 도성을 건설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평지에서 안전한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도성을 짓습니다. 가인의 행동을 이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홍수를 통해 세상이 한번 정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뱀, 즉 꿰는 자, 사탄의 권세는 여전히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니므롯의 존재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뭐냐면, 이 일, 바벨에서 성과 대를 쌓는, 성과 탑을 쌓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시날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과 탑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원하는 삶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속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회복을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지 간절히 찾지만요, 세상은 여전히 계속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가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삶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들, 오늘 내 삶을 위해서 삶을 사용하는 자들, 삶으로 애써서 내 삶을 채우려는 자들, 결국 이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삶을 사용하다 보면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죠. 인생의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는 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의 삶은 이 방식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인생도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까요? 누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깨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성과 탑을 쌓는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요. 우리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요.
사람들이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하늘까지 닿으려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애썼지만, 근데 자기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줄 알고 탑을 쌓았지만 결국에 그 수고해서 애써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려면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소모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인생에 탑을 쌓지만은 그 수고의 결과는 뭐예요? 그냥 죽음뿐이에요. 우리는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살고 애쓰라고 또 자녀들에게 닥달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하늘에 닿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쌓은 탑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사람들의 헛된 수고를 흩어버리셔요. 멈추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이 부담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패의 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절의 순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가 나로 말미암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이가 누구냐 하면요, 사람이 대리자처럼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는 결국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더 큰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더 큰 죄에 빠질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을 막으셔요. 인류의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할 세상에 노아의 한 가정을 건지심으로 구원하셔요. 친히 죄와 죽음으로 아무런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요. 누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그분뿐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10장의 본문에 특이한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게 드디어 오늘 같이 읽었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셈의 후손에 등장하는 25절에 나온 인물인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벨렉이고 한 명은 욕단이에요. 두 아들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뒤에 나오는 26절에 이어지는 족보에는요, 누구 이야기만 나오냐면 벨렉의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욕단과 그의 후손들 많이 나와요. 벨렉의 후손은 그럼 어디 갔을까요? 벨렉의 후손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야, 이거 알면 장신대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알면. 예, 바벨탑을 다루는 사건 바로 다음에 나와요. 11장 10절에서 26절에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벨렉으로, 그리고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서 우리는 익숙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벨렉과 벨렉의 후손의 이름을 바벨탑 사건 앞에 두지 않아요. 욕단의 후손까지만 거기에 서술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영적 계보를 따르는 이들의 삶이 결국에 바벨탑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한마디로 벨렉과 그의 후손의 족보는 바벨탑의 인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벨렉은 뭐가 달랐나?
그럼 벨렉은 뭐가 다른 사람인가 하면요, 벨렉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책이 좀 뭐 이것저것 달려있는 성경책을 가진 분은 그게 나올 거예요. 벨렉의 이름의 의미는 나눔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 말고요, 나뉘어졌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쪼개졌다. 왜냐하면 그 벨렉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벨렉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으니 왜 그렇게 지었냐?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대요. 하나님께서 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뉘고 사는 곳이 흩어져요. 벨렉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바벨을 짓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고 우리가 실패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벨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내요. 벨렉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건축이 망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대요. 짓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혼란스럽고 실패했고 넘어진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벨렉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함을 나타내요. 탑을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 인류의 수고가 무너질 때 이를 흩으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어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욕심들을 가득 채워서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은혜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래서 난 더 이상 이룰 게 없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스스럼 없이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서 들려드릴까 노래를 불러야 하나 많이 고민했거든요. 길어서 계속 읽으려니까 그것도 민망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어떤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가사를 읽다가 부르는 게 낫겠다 싶으면 불러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라는 찬양이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며 속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사단이 준다라고 말하는 그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사단의 도전 앞에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이시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이를 믿는 자는요 죽음이 위협할 수 없어요. 죽음이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바칠 필요가 없어요. 승리에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같이 높이며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같이 노래 부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 노래치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생상 고락도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해주십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범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중심을 잊히사 나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우리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 다하여 주님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도 두렵지 않고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요 허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모든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힘겨웠었던 수년간의 시간 속에 너무나도 많이 골방에서 매일매일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힘든데, 너무나도 시험에 드는데, 너무나도 흔들리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넘어짐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 당하십니까? 사단의 계교 가운데 흔들리십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는 예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힘겨운 것들과 흔들리는 것들과 아픈 것들과 그 모든 삶의 무게와 그 모든 두려운 것들과 그 모든 죽음의 위협과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렇지만 실패했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아뢰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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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흔들린 자들 있습니까? 삶의 실패 가운데 낙심한 자들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낙심한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 흔들리며 그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힘겨운 가운데서 오늘 버텨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삶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가 하늘까지 다루는 삽을 쌓으려고 했으나 그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막았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넘어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아버지 나누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마저도, 나의 넘어짐마저도, 나의 아버지 아픔과 상처들 마저도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넘어진 삶을, 우리의 낙심한 삶을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이 아버지 욕망 가운데서 따라가도 주관 우리의 삶에 주와 막으시는 주여 아버지,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좌절할 때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넓으시고 나를 아버지 부르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의 삶의 넘어짐과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낙심하여 힘겨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삶이 넘어지고 실패하였으나 나의 삶 가운데 것들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주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애쓰고 세우려고 했었던 다른 욕망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다 피할 만한 십자가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희생이, 그 사랑이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가, 나도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과 낮아짐과 고통의 자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신 그 가장 귀한 자리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헛된 욕망들, 우리의 헛된 욕심들, 우리의 막힌 것들, 우리의 저절을 주여 주님 앞에 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은 아버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합니다. 나의 승리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주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자를 하게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것들을 아버지 다 깨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하신 주님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안전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헛된 바벨이 있습니까? 우리가 쌓으려고 했었던 도성이 있습니까? 하늘까지 닿는 탑이 있습니까? 비전이란 이름으로 헛되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뜨리셨다면 감사하기 원합니다. 붙잡고 있다면 주여 내가 이것들을 내어놓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들을 바벨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그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내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헛된 미련들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헛된 바람들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많은 헛된 것들 가운데에서 주여 나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세상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많이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계신 십자가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실패로 응답하시고 그 실패 가운데서 도리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를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뇌 우리의 삶에 아버지 바라보며 쫓아가야 할 곳이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욕망들, 아버지 뛰어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마저도 나를 그런 영업자가 되게 하는 욕망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하는 내 마음들도,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세상이 추구한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내어던지는 아버지 그런 악한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보시는 분인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기르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로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 주님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비길, 나를 돌보고 먹이시는 분 주님뿐입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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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 심심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 세상 헛된 우상들, 높은 거, 많이 가지는 거, 힘이 있어지는 거, 세상 모두가 추구해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 그것들, 그런 것들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걸어야 할 길, 나의 사랑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아가며 그 주와 동행하며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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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주님 한번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세상 헛된 힘들과 내 바램과 끊임없이 주의 마음들과 우리의 헛된 욕심들과 욕망들과 끊임없이 붙잡는 그 바벨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원하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어비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아버지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주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원합니다. 주 마음이 세상 없는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는 영혼을 붙이고 우리 가운데 일을 남겨주신 우리의 구원의 사랑을 가운데 그 놀라운 내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함께 정하며 살아가며 나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로 살아가며 나옵니다. 아버지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눈에 바라보기에 여전히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세상은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이 막대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사탄의 게임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붙잡아야 오늘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큰 신상이 있어서 금머리로 은으로 새로 동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커다랗게 그렇게 세워진 제국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뜨인 돌 하나가 그 모든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가운데 태산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 가득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돌이 뜨인 그 돌이 그 모든 세상 제국의 권세들을 이미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살기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통치하셨음을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원한다고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그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그 나라 그 통치와 아버지 그 영광의 무궁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그 무수한 제국들을 걷는 니무르스로 대변되는 바벨과 아수르와 그 많은 땅들의 통치와 그 권능과 힘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권세와 힘과 제국들이 여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권세로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주와 무합한 권세와 그 제국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내 주를 우리 주를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의 그 권세와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의 나라 그 능력의 통치가 임하십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오늘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과 주여 이 땅의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며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이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산을 넣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믿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속히 주여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완성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